아멘.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는 건 중요한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좀 하나님이 볼 때도 기뻐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는 수고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시대 보는 눈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14장을 한번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거늘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13절을 한번 볼게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 다 내가예요. 내가. 이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사단은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켜요. 내 문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다 내 개인의 문제예요. 이렇게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사단의 심부름하다 끝난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번호를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사단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시대를 놓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시대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도 보면은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시대, 불법의 시대, 민족 국가 간의 전쟁, 재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재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봐야 할 시선이에요. 시대를 놓고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봐도 말세 시대는 고통이라는,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에 봐도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시대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무엇으로 잡혔냐? 네피림으로 잡힌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 동남아를 가봐도 알 수 있지만 이 문화가 완전 후간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강대국은 3단체가 아주 수준 높게, 그 다음에 어려운 나라는 아주 유치한 그 어떤 우상,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저는 가서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캄보디아 갔더니 다 집집마다 그 집 앞에다가 우리로 하면 무슨 우체통 같은 건데 그게 전부 다 신성기는 거거든요. 야, 근데 저기 그 태국 같은 똑같으네. 생긴 것도 똑같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어떻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나? 어떻게 다 똑같아. 전부 다 가정을 지키려고 뭐 하여튼 건강과 재물 다 거의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일본 가도 똑같아요. 신사 쫙. 난 대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만은 땅도 좁은 나라가 그 상가를 지나가는데 재미나요. 상가를 여러분 대만 가서 봤나요? 상가 지나가면 우리는 상가에 이제 보통 뭐 빵 가게 있고 뭐 신발 가게 있고 뭐 이렇게 전자제품 팔고 그러잖아요. 대만은 그 상가에 한 세치 걸쳐 하나씩 뭐가 있냐면 우리로 말하면 절이 있어. 그러니까 그 뭐래가 상가절. 나 그게 그렇게 많은 걸 몰랐네.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절에 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절도 아니지 상가에 있는 거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지 이렇게 뭐 부주하고 뭐 향 하나 흔들고 그러고서 간대. 그거 아침 출근의 시간에 이야기야 다. 야, 온통 세상은 네피림입니다. 뭐 유럽 가면요 다 성당 다 마리아 섬기고. 자, 오늘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본론입니다. 헛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헛된 수고.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전도서 2장 4절로 11절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초창기에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나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조카 됐고 부인하고 오손도손하게 소박한 행복을 꿈꾼 거예요. 나중심이에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좀 여유가 생기면 서로 더 행복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재산 문제로 갈등 생기네. 조카하고 계속.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소박한 행복인데 왜 소박한 행복조차 이게 잘 안 될까?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뭘 놓고 부르다? 전 세계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놓고 나를 불렀구나. 이거 처음으로 깨닫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20년간을 성공을 향해서 달린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겠죠? 야곱이 에사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일 때 성경에 뭐냐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두 민족이.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한 민족.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냥 개인이 아니야. 한 민족을 책임질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 당시는 무조건 장자 중심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고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삭이 인정을 안 하죠. 이삭이 인정 안 하고 어떡하죠? 에서를 무조건 장자라고 해가지고 에서 중심으로 막 하죠. 그냥 놔둬도 그냥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오게 돼 있는 건데 야곱이 또 인본주 있어가지고 막 몸에다 털 붙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 축복 받아내고
전부 다 야곱은 성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촌집 가가지고서 뭐 아롱진 거 어쩌고저쩌고, 그게 수단방법 안 그리고 재산을 모았다는 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재산 엄청 모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 20년 만에 왔는데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 수포로 돌아. 20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거야. 헛수고가. 이게 야곱의 인생이다. 헛수고를 했어요. 자, 성경에는 이런 헛수고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지 말아라. 결국 얍곡강 앞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이게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그걸 깨닫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확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뭐 도망 못 가게. 이제 도망 못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이제 쩔뚝거리고 이제 일어났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형이 어떻게 돼요?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해서 그 동생, 잃었던 동생을 맞이하는 그 마음에 울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에서의 분노하는 마음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쓸데없이 제가 돈 벌어가지고 오면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와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이 재미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그때 야곱이 얼마나 큰 재산을 모았는지 형한테 줬던 뇌물의 그 뇌물량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14절, 15절. 이게 이제 그 야곱이 형한테 뇌물로 바친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저기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 오늘날도 이거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형한테 줬는데 형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난 그런 거 다 나 가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형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중에는요, 야곱이 이것도 형이 거절하니까 이제 22절 보면 어떻게 해요? 22절. 저 21절부터 볼게요. 그 예물을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주는 겁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곡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만 안 넘어가. 도망가려고. 그리고도 그러니까 가족이고 형제고 자녀고 다 보내요. 왜냐? 형이 예물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이 뇌물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럼 우리 내 것 같은 거 다 가져라고 다 줘요. 이 정도 20년간 했던 게 다 그냥 원점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33절 한번 볼게요. 33절에 4절. 그날 밤 얍곡강 사건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야곱이 이제 형이 이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걷지도 못해. 이제 형이 오는 대로 그냥 맞이하는 수밖에 없어. 형이 이제 목을 자르면 잘리는 거고 이런 상태인데 어떤 일이 났는지 볼게요.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이고야,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야, 죽이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첫눈에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이놈의 새끼 옛날에 나를 내 축복 다 뺏어갔지 하고 죽이려고 왔다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하나밖에 없는데 혀로. 그리고서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여기서 뭐 입맞춤 왜 웃어?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키스가 아니고 웃지 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수고가 헛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는 정말 헛된 수고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수고가 헛된 수고냐? 바리새인의 수고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수고.
특히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켰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지만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아주 그 3장 5절 한번 볼게요. 3장 그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시작. 그러나 난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난 뭐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냐 이거야. 그 다음에요. 5절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참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 어떻게 됐어요? 다 쓸데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쓸데없는 거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삶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참 열심히 지켰어요. 다 의미가 없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없냐? 8절을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 이게 배설물이었대요. 배설물.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근데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거죠. 이게 헛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삶이 무가치한 인생일까요? 이거는 종교적 삶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알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종교적인 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수준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효과는 없다. 어떤 효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이에요. 이것도 사실 종교적인 겁니다. 이념과 사상, 이걸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이념적인 것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것이 그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고 막 그런 거예요. 다 그때 그 시대에 따라 조금씩 효과를 볼 뿐이지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수고다.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왜 이런 헛된 수고를 하게 될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입니다. 헛된 수고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뭐 알죠? 영이 죽어가지고요. 이 죽은 영이 되니까 이게 영적인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갖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육신적, 정신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만 오로지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영.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 내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를 왜 사람은 영혼이라고 부를까? 왜 영혼이라고 할까? 내가 볼 때 혼은 알겠는데 영적인 건 잘 몰라.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붙여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육은 의식주로 살거든요. 혼은 지정의로요. 그럼 영은 뭘까요? 이거는 모른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러니까 두 개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영혼, 부처. 사실은 성경은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하래요. 육체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게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영에 대한 영역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두 개를 붙여버리는 거지. 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다른 거는 생명과 관련 있는, 이건 다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거지. 의식주, 지정 이런 게 다. 지정이 뭔지 알죠? 저번에 누구한테 지정이 했더니 사람 이름 같아요 그러던데. 지정이가 지씨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경이 집사님이 많았네. 지경이 동생이 지정이가 아니고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인간은 행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헛된 수고, 육신적인 거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던져주는 문화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은 엄밀하게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이거든요. 세계관,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 이게 전부 다 네피림이 만든 거예요. 이것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교육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전부 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풍속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교육 과정이 다 거기에 영적인 얘기를 하든가요? 아니면 영적인 것만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학교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니까 학교 떠나라 그런다니까. 참 재미나요. 그 얘기 있더라고. 어디서 읽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두 반이 있겠는데, 한 선생님은 애들한테 자꾸 그 점 얘기하고 무속 얘기 그런데, 근데 이 선생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선생님들이 그 점만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한 선생님은 교회 신앙 얘기를 했대. 학부모들이 누구한테 컴플레인 걸렀을까요? 점 얘기한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안 걸고 신앙 얘기한 사람한테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점쟁이 하는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점 보라니까. 예수 믿지 말고. 이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네피림 문화라 그래요. 세 번째, 바벨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죠? 니무롯은 함의 후손이죠. 함은 누구죠? 함은 노아가 술 먹고, 노상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 집안에서 술 먹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술 먹고 좀 누워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걸 함이 보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꼬자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로님. 왜 함은 자기 아버지 옷 벗은 거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다, 그것도 집안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눈 감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창피했겠냐고 아버지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에요. 아버지가 이 정도 열성이 있어야 돼. 이 정도 열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나 상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가서 내가 가르친 게 전달한 게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도 하게 됐거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바벨탑 예배하면서 노아 시대에 그 얘기를 했죠. 참 바벨탑 얘기도 하고 저기 홍수 사건 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함이 왜 와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창피했다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해낸 거지. 근데 왜 창피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 기대가 엄청났던 거예요. 어떤 기대였을까? 이 사람이 언약의 전달자라는 개념보다는 육신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품행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이 지적한 거를 놓고 노아한테 야 너 앞으로는 옷 벗고 누워 있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 그럼 함이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있는 얘기를 한 거야. 있는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 편이지? 함 편이 아니고? 노아가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걸 얘기했는데. 기준을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개념이라는 거지. 함은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 행위를 중요하게 봤고 하나님은 노아의 그 영적 사명을 더 중요하게 본 거거든.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장부터 하면 함처럼 세상을 봐요. 함처럼. 그리고 양장님이 만약에 근데 볼 수는 없지, 옷 벗고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행동을 좀 못마땅하게 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분이 지금 교회, 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 영적인 가치보다는 아마 그런 실수를 그럴 수 있냐고 하면 그 얘기를 강조했을 것 같아. 맞죠? 그렇지 않을까? 아니 회사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술 한잔 합시다 해서 평상시 술을 전혀 안 먹는 분이지만 한번 먹었다 합시다. 근데 그걸 내가 길에서 봤어. 성도가 장로님이 술을 먹고 다닌다고 난리를 쳐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벌할 것 같아요? 누구를 벌할 것 같아? 장로님이 술 먹고 그 인간을 벌할 거예요, 나는. 왜? 장로 한 교회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섬기는 그 장로님의 위치를 그 가치는 안 보고 그 작은 행위를 가지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의 함의 후손이 누구다?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 용사라고 나와요. 근데 용사가 뭔지 아세요? 사냥꾼이 나와. 참 사냥꾼. 그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 사냥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폭력자라는 거예요. 독재자. 그러면 독재자가 뭘 가지고 독재할 것 같아요? 뭐 가지고요? 영적인 가지고 독재해? 아니에요. 행동을 가지고 독재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그럼 너 손 하나 잘라버려. 너 도둑질해서 손? 그럼 내 손 하나 잘라. 너 눈이 나쁜 거 봐서? 그럼 눈 하나 빼버려. 이 니무롯이 세상을 통치할 때 뭘 했냐? 도덕적 기준 가지고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니무롯의 시작이에요. 무심해. 그러면 거기에 안 잡힐 놈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원래 니무롯이. 그래서 이 니무롯이 만든 문화가 바벨 문화예요. 그래서 바벨 문화의 형벌이 그렇게 가혹했던 거예요. 옛날에 바벨 문화에 그때 그 기록에 보면 그 법이 엄청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
그거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독재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있죠. 사람들의 실수를 가지고 문제시 담기 시작하면 끝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함한테 너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 노아가 네 아버지 노아가 한 그 어마어마한 인류 사이에 가장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것을 봐야 돼. 생명운동한 걸 봐야 돼. 우리는 생명운동을 봐야 됩니다.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마약하고 이렇게 한 게 허물이 얼마나 많아. 허물이. 그 아줌마 얘기했잖아. 맨날 싸운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건 허물도 아니야. 니들 마약하고 싸운 건 일도 큰 뭐 문제도 안 돼 막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게 맞지. 마약 얼마큼 했어 너? 2g 했어? 3g 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고. 창세기 11장. 이렇게 되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의 허물이 어떠냐 잘못이 이거 따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진짜 헛된 수고예요. 그게. 자, 바벨탑 얘기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세 번째. 그렇다면 참된 수고가 뭐냐? 이제 여기까지 헛된 수고의 그 참된 수고. 첫째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수고입니다. 영혼 살리는 게 전도자를 돕는.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수고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영원한 응답이야. 대표적인 인물이 아굴라 부부잖아요. 오바다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수고입니다. 참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곤란해요. 교회 살리는 수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들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삶들. 이거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셋들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하든 못하든 뭐부터 한다? 언약부터 잡아라.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구역공과도 유 목사님 얘기했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언약부터 잡고 기도하라. 기도가 실천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실천이다.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어느 정도 맺어져야 되냐? 요셉이 꿈에 나타날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꿈에 나타날 만큼. 그게 내 간절함.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잡았다와 안 잡았다의 기준이 뭐냐? 얼만큼 내가 간절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간절해집시다. 시작. 간절해집시다. 뭐 간절하자고 해도 뭐 간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한번 우리 간절해집시다. 셋들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빨리 끝냅시다. 벌써 1분 남았네. 후대를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후대를 전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이런 절은 자녀를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시편을 우리 딱 읽어나 봅시다. 127편 127편 시편 127편. 여기서 자녀는 그냥 내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127편 자 3절로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후대를요 전쟁에 사용하는 그 화살에 비유했어요. 비유. 그게 뭐냐면 다가올 미래 재앙 막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는 절대로 아까운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수고예요. 후대를 무장시켜야 돼요. 후대를 미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화살같이 준비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황폐한 나라를 결국은 회복할 사람은 렘넌트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도 그 얘기 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거 우리가 결론 다 됐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300% 응답을 받자. 요즘에 300%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300%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나 100%. 두 번째는 현장 100%. 세 번째는 미래 100%. 이것만 하고 얘기 마무리합시다. 나 100%란 말이 뭐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이게 정말 이게 확립이 안 돼요.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나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비칠 기이한 빛을 전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적 선지자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 두 번째, 현장 100%는 뭐냐면요,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예요.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현장은 지금 네피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장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뭐 전문성이라 할 때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하면 뭐예요? 현장에 아무 필요 없이 잘하는 건 무슨 전문성이? 전문성이 가져지려면 현장에 필요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나를 준비하라. 그럼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직장을 통해서 어떤 업을 통해서 다 드러내야 되겠죠. 세 번째 뭐냐? 나의 미래 100%입니다. 미래는 뭐예요? 영원히 남을 거. 영원히 남을 게 뭘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 미래는요, 제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제자의 응답을 받자.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이번에 새벽에 우리가 미래 남는 영원한 시스템 제자 세우는 일을 하자. 이런 마음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날 좋을 때 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는 날 좋을 때 하거든요. 우린 추울 때 안 하고 더울 때 안 합니다. 진짜 우리 같은 교회가 정말 이게 한국 기독교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예요. 지금 한국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더울 때 시달리고 추울 때 시달리고. 우리는 가장 좋을 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롤 모델이 될 겁니다. 새벽기도 롤 모델이. 근데 모여서 여러분이 뭘 할 건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오늘 헛되지 않는 참된 수고를 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